자, 우리 11장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봤는데 그거를 보고도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이제 쏟아내는 장면이에요. 10장까지는 잘 순종함이 온 것 같은데 11장부터는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1절 보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막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막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요,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거두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게 모세였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4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불평을 다시 하는데 애굽에서 예전에 막 자기들이 먹었던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들을 좀 주셨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게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자손이 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뭐 다른 표현보다 다 같이 나가가지고 전체가 다 그냥 하나님과 모세에게 정말 앞뒤 없이 막 대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들하고 비슷하십니까? 막 지금 내가 뭔가가 이렇게 결핍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죄악된 시절들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토로는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죠. 다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주실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일 뿐이지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믿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에 우리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꼴이 있고 양식이 있고 꿈과 희망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이요, 그냥 마냥 좋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막 힘들다는 마음의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실제 버림받은 게 아닌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판단이라는 건 그 힘든 순간, 과정 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결과를 다 본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죠?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바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도울 자를 주시는 거죠. 지금 11장부터 보면 계속 막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여달라,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죽고픈 내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불순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진 믿는 자들을 보면요, 상당수 불순종의 결과로 죽고픈 상태가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의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지금 32절 보면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에바라는 단어 계속 봤죠. 호멜은 에바의 10배를 뜻합니다. 1에바가 22리터니까 한 220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지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낸 백성들에게는 벌도 같이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탐욕이 이 광야잖아요. 메추라기를 따로 또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나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결핍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탐욕적인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도 사실 참고 참아가지고 막 가엾어서 그냥 내려주신 건데, 그렇게 주신 것까지도 탐욕으로 가져가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넘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유도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백성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리더들의 영적 흔들림이 백성들의 이런 탐욕과 잘못된 불순종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장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1절 보면. 이 구스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십보라라는 얘기도 있고, 십보라가 죽고 나서 뭐 후처를 두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는 확실한 건 1절이 문제가 아니라 2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주도로 속칭, 야 모세, 하나님이 너랑만 함께 하시냐? 막 이런 식의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모세는 대응하지 않죠.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뭐 환상이나 기적 같은 거로 뭐 보이기도 하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불러가지고 내가 직접 말을 하는 자야. 니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리고 나서요, 미리암한테 나병 생기죠. 11절 보면 아론이 모세를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이 벌써 바뀐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니까 진실을 알고서 표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약에 스데반이 있죠. 이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죠. 다만 이때는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이 치료를 받은 건 맞습니다. 치료받으면 이제 진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치료를 다 받고 다 나은 상태에서도 7일간 진영 밖에 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왜 그렇죠? 본보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미리암은 평생 이 수치심을 안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리더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고 저도 흔들릴 수 있고 모두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끄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좋은 것들을 쫓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3장에 보면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조직해가지고 먼저 그 땅을 보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름들도 보면 다 비슷해요. 삼무아, 이게 샤마라고 하는 듣는다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샤밧은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 갈렙은 이 멍멍, 개 있죠. 이 개라는 뜻인데 아마 충성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에브라임의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뜻하는 여가 붙어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죠. 다 아시겠지만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되죠. 우리 3절 보면 바란 광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남쪽 경계, 이스라엘 경계보다 훨씬 아래쪽인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신광야, 이 브엘세바가 있는 거기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여기서 지나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네겝을 지나가지고 헤브론에 이른다고 돼 있죠. 헤브론은 약간 산악지형입니다. 여기부터는. 헤브론 조금 위가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조금 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조금 옆으로 위가 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의 아래서부터 이스라엘 남부를 지나가지고 중부 지나서 쭉 이렇게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쭉 정탐하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보고 와서 걸리는 말 중에 하나가 27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셨던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저자가 이렇게 쓴 데는 분명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요.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정복하라고 한 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고 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뭘 하든요. 기도로 뭐 말씀으로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일수록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막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지?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한다라는 노력이라는 게요. 뭐 어디다 써놓고서 이거 계속 보면서 이랬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늘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첫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게 갈렙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가관이죠. 32절 보면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이 장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과장법인데 완전히 두려움에 삼켜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이런 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다 불리하고 쟤들은 다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들이 본 것을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건 참 반대인 게 다윗과 참 반대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눈앞에서 계속 보여주셨던 상태인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막 표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가면 백성들이 다 막 엉엉 물어요. 근데 이게 왜 우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막 그냥 죽여라.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울음은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죽었다라는 식의 울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거 아니라는 표현조차도 참 불경스러운 상태인데 자기들 스스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과 언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버젓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빛나는 희망을 자기들이 그냥 죽었다고 선언해버리고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됨과 죄악됨에서 이렇게 해방해가지고 광야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끈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거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백성을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는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때도 의인이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계속 부각되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승계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땅은 세고 약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두려워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메뚜기?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먹이이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강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이겨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딱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요, 세상에 다수의 휩싸일 필요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받음을 모세가 감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을 내리시지 않으시지만 그들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니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란 말씀하십니다. 다만 후대는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부모 세대의 죄가 마치 후대에까지 미칠 거라고 막 성도들을 겁박하는 목회자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쓰셔도 막 안 돼가지고 자식한테 계속 유전되는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의 이가 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해결 불가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은 받죠. 그 벌은 40일이 40년이 되는 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40일이 4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막 부정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린 것처럼 막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행동 혹시 하셨어도요, 일단은 눈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용서는 받습니다.
14장 말미를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들이 뭐 지들 딴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믿음을 보이겠다고 우리가 그냥 나가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무작정 싸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복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복하고 순종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막 우리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믿음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을 막 자기 시각으로 그냥 무조건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이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지금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은 그 자체로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나오고 단순히 그런 거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 없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15장은 정말 의미 있는 장이에요.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게 갑자기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의미 있는 장면인 겁니다. 제사법 얘기 쭉 보면요, 들어갈 땅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뭐 세세한 것은 레위기에서 더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3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옷단 뒤에 술을 붙이고 청색끈을 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보면요, 요 밑에 아랫단에 이렇게 4개의 늘어진 끈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치치트라고 부릅니다. 일상복에 붙이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준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 옷을 보면서도 기억을 하지만 상대방의 옷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치치트라는 게 일상복에 다는 것이거든요.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준행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4개의 술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듯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그 치치트가 되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치치트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치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야, 내 앞에 엎드려라 막 이러면서 채찍으로 착착 때리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신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왕께서 고와 같이 돼버린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버지인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마음을 기억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놋뱀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